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경자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김원혜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설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보면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세상 노래. 세상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세상 노래 한 번도 안 불러갔대. 한 번도 안 불러갔대. 오늘 우리 김원혜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여기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슴이 살아있어야 감사할 줄을 알거든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세상 노래를 잘 부르셨던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도 잘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유엔가 제가 집사 때 제가 이제 남전도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 제 40대 때니까 우리 기도원 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한 70명 정도 됐어요. 70명 정도 되는데 거기 회장을 하면서 이 도덕체가 그냥 저기 해외 갔다가 이제 각 돌아서 이제 일을 하니까 기존 교인들이 안 따라오는 거야.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응집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관광버스를 하나 빌렸어요. 관광버스를 하나 빌려서 이제 전부 타고 이제 어디를 가? 속초로 간 거예요. 속초. 그래서 이제 횟집에를 들어가서 이제 회를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은 거야.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회랑 콜라를 마실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야. 그러고 회랑 콜라를 마셔라. 아줌마 저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러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맛있는 회를 먹고 이제 오후에 저녁 시간에 자유 시간에 노래방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역시 세상 노래 한 것도 안 불러봤대. 그래. 그래서 그럼 각자 숙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제 각자 숙소에 쫙 해가지고 그때 시간이 10시. 내 수생이들 어디 나가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이제 10시가 되니까 이제 숙소에 찾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회장님, 왜 우리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노래 못한다며.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 못한다는 그 사람들이 마이크 들고 놓지도 않나. 마이크. 오늘 이경자 권사님 기도하셨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딱 두 가지 빼고는 다 잘해야 된다는 거.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 어떻게 감동시킬까? 지금 의적인 것을 위하여 의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가슴을 숨기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시편 36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오늘 아침에 되니까 이제 우리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은 새벽기도가 없거든요.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는데 아침 일찍 권사님들이 청소한다고 지도 뭐 우리 교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청소한다고 전부 날
청소는 안 하고 전부 앉아서 그냥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수다 떨고 있는데 그 수다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대. 그게 진짜입니다. 권사님 그게 진짜예요. 그게 참말이라니까. 아침에 그렇게 또 하다가 내가 그래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늦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지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는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말이 세상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악을 도모한다. 4절 말씀에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거쳐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질문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침상에 들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일기를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 나이에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어?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십니다. 그죠? 공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편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인류를 살아가지 죄인도 살아가지 죄인을 살아가시지. 어떤 죄인을 살아가신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죄인들만 사랑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내침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이런 사람이 되어져. 흔히 무당세계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당들이랑 거의 한 15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무당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부인한다니까. 부인하는 게 뭐냐? 생각 안 하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차라리 이런 악인들은 언젠가는 돌아온다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을 극구 부인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죽도 밥도 아니고 밋밋하니
교회 갑시다. 그럼 내내 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 전도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안 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는 안 온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긍하며, 옛날 성경을 보면 자긍한다 라는 말로 되어져 있으며, 이 자긍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헬타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타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도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윗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37편에 나가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검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래서 검사를 뜯어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연세에 병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65세가 넘어가면 암이 발견돼도 10년은 가다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새기고 기쁘게 생각하면 통계적으로 병원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없다니까. 이게 의사들한테 맞아 죽을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결과가 뭔가 하면 그분이 뜯어내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뜯어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심은 되겠지. 안심. 아는 게 병이라고 안심은 되겠지. 근데 아는 게 병인데 하나님은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걱정이 없어진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무언가 하면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는 성패가 좌우되어진다. 돈을 벌겠다는 완벽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미국이 초창기 때 미국이 발견되고 영국의 두 부류가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두 부류가. 어떤 부류? 첫째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피신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는 동네에 무지한 자원이 있다고 해서 돈 벌러 들어간 두 팀이 미국을 만들었다. 돈을 벌겠다는 그 서부 개척 시대 때는 무지막지하게 일본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행패를 치겠다 그러죠.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행패 치긴 거는 영국이 신사라고. 제가 초창기 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도로공사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리비아에 도로공사를 하면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동네가 스스로 공사를 못 땄거든요. 못 따고 영국이나 미국 공사 딴 걸 갖다 우리가 하청맡아서 하는데
그 하청 맡아서 공사를 하면 인스펙션을 검사를 영국 사람들이 감독관이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 감독을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절대로 허가 안 줍니다. 감독관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 주면 거꾸로 가 있는 것도 인스펙션 검사해 준다. 그래서 원래 영국은 뭐라고? 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이경자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성경에 보면 많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만나서 신세 져진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뭘 찾았다?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걸 찾아야만이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이 불신앙이라는 이 단어가 아페이테이아라는 이 단어가 이 불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돌빼기를 믿든지 나무를 믿든지 뭘 믿든지 다 자신을 믿든지 뭐 하나님을 믿는지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는 거 다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경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저 양반이 내 설교학을 다 해. 난 뭐해? 뭐하냐고. 네? 설교하실 때 미리 다 해보니까 난 뭐하냐고.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교감이 되어지고 믿음은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 하면 믿음의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성장이 되지. 여기에서 그런데 말이야 나오기 시작하면 어제도 오늘 다윗은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 다윗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그를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던 그의 삶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하여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때 다시 한번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취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잘난 척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작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아포 비데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포 비데오, 아포 비데아라는 이런 많은 단어들이 우리 옆에 수식어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인가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진정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이 형통의 삶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할 때 가장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d exist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는 내 자신에게 요즘 질문하고 있는 것이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선택할 때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큰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자기가 소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형통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9절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어쩌면 이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많은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의무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을 용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